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수요일 밤 또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소요리 문답 27번째 문답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또 수요일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소요리 문답 24문에서 26문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은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에 걸쳐서 살펴볼 것은 이제 소요리 문답 27문과 28문인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혹은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고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 사람처럼 낮아지셨다 정도로만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질문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만약에 혹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 약함, 연약함, 악함, 그리고 비참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와 같이 오셨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면 거기에 정말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요리 문답 27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그 답을 보면 7가지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7가지를 함께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을 말해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그냥 낮아지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시는 것도 이렇게 낮아지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히어로들, 영웅들처럼 막 슈퍼맨처럼 어릴 때부터 막 힘 있는 모습으로 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었던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기저귀를 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어머니 마리아나 혹은 아버지 요셉이 그 기저귀를 갈아줬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우리 주님도 우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모습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가정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자라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육신이 겪어야 하는 그 연약함, 고난, 질병,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니면 하나님답게 정말 부유한 가정에 혹은 그때 당시에 정말 왕족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과 그 처지를 헤아리면서 위로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도 가난한 자들보다도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헤아리지 못하시고 이해하지 못하시고 위로하지 못하실 그런 존재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겪으셔야 할 그 낮아지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요,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사시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존재의 법칙과 그 방식을 다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주인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아무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삶을 사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율법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만 감당했어야 했었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시는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낮아진 저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온전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신원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고 우리의 답답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낮아지심은 뭐냐? 율법 아래에 사시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낮아지심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세 번째 낮아지심은 뭐냐? 인생의 여러 비참함을 겪으시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겪으시는 낮아지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그 인생의 비참함과 그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고 종의 형체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이 낮아지심이었는데 그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했었던 죄의 결과였었던 그 저주를 다 몸소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이 서로 지배하고 주장하고 배신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바로 엉겅퀴 같은 배신자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거절하고 증오와 희롱과 핍박으로 예수님을 대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에 마땅한 결과들을 보지 못하는 엉겅퀴를 경험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저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너무도 절절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이 겪어야만 하는 질병과 또 피곤함과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모두를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을 종종 뵈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능력들과 어떤 건강함들, 어떤 그 기능들을 올바로 이렇게 잘 이제 되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스스로를 보면서 정말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절대로 겪지 않으셔도 돼야만 하는 어떤 실패와 아픔들과 고통들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두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뭐냐?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었던 그 고난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또 그 질고를 다 우리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그 아픔들을, 고통들을 우리 주님 다 이해하시고 또한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또 인생의 질고를 겪는 지금 이때에 또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께 다 신원하시는 가운데에서 또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는 가운데에서 깊은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낮아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시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고 계셨습니다. 이 진노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에 얼마나 괴롭고 어려우셨든지 그 진노를 피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것이 너무도 괴롭고 두려우신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하셔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언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고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셔서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곡히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랑받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을 이때부터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벌써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혼으로 또 겪으시면서도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살점이 뜯겨나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지는 가운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육체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도 심하게 겪으셨어요. 그렇게도 사랑하고 또 사랑받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크게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셔도 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진노를 다 겪으신 것이었습니다. 5번째 낮아지심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었습니다. 사고사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그때 당시에 흉악범과 또 나라를 전복시키려던 범죄자들과 노예들에게만 언도되었었던 바로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기까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최고로 느끼게 만드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만큼 잔인했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바로 그 형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죽음이 우리 주님께 무엇보다도 괴롭고 아픈 일이었던 것은 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단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이미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받는 저주받은 죽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저주받는 그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하실 이유도 없고 겪지 않으셔야만 했었던 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의 그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고 단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그 분리와 그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죽더라도 즉시 어느 곳으로 가냐? 주님 곁으로 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영광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그 6번째 낮아지심은 뭐냐? 바로 무덤에 묻히시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는 영원하시고 죽음을 모르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한동안 무덤에 3일 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로 계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특별히 준비한 무덤, 당시로서는 이 무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무덤에 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부자인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하고 있었던 무덤이니만큼 무언가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무덤이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던 무덤보다 나았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무덤은 하나님이신 죽음을 모르시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낮아지심 가운데까지 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6번째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무덤 안에 묻히시는 낮아지심. 마지막 7번째 낮아지심은요,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시는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사실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을 해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계시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맛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로 3일 동안을 머물러 계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육이 온전히 분리되는 지옥의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지옥의 그 고통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은, 신자들은 죽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죽은 후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무덤에서 쉬는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도는요,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얼마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향한 참 소망이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것,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이 바로 나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근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죽음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향한 그 참신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잉태하시고 탄생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또 죽는 그 인생 속에서도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여러분 바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낮아지시는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선교사님 부부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개한 부족이 원시 부족이었기 때문에 옷이 없어요. 다 벌거벗고 다니는 그 원주민 부족이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사진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 아마존의 원주민 부족들처럼 옷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으신 채 그렇게 그 부족들과 함께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선교사님들이 불편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 아마존 밀림의 그 원주민 부족들과 그렇게 함께 살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낮아지실 이유도 없으시고 낮아지실 분도 아니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7가지 낮아지심처럼 철저하게 낮아지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 그리고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다 버리셨어요. 다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인정과 어떤 성취와 명성과 재물과 같은 참 많은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아는 만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느끼는 만큼, 감격하는 만큼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그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적셔져서 다시 그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었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누리실 또 누리셔야 할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인생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그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소요리 문답 27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사오라는 그런 낮아지심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살펴보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시고 낮아지실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한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문제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그 높이를 안다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낮아지심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감격과 감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이 낮아지심에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랑과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그 감격하심과 감격과 그 감동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아가며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심을 깊이 알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이 힘겨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